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7일차,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의 소리는요, 그 임무를 완수했기에 점차 줄어들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대중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오르시어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더 온전한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늘 무리와 제자가 등장합니다. 무리는 다수를 말하는 표현이지만 제자는 소수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무리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제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무리시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곧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 가르침을 듣고 보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실 것입니다. 물론 제자도 가르침을 듣고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에 더 귀한 가르침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산상수훈이라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그 어떤 내용들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참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신자가 된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제자 또는 성도가 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 또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산상수훈은요, 제자인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의 깊이를 가리켜 온전함이란 단어를 통해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입니다. 5장 마지막 구절인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자인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온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인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그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팔복의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무리와 불신자들이 왜 제자인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그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부하고 싶고 유쾌하고 싶으며 강해지고 싶고 늘 평안했으면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인생을 추구하고요. 과다 경쟁과 속임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삶은요, 무리와 불신자들에게는요, 절대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팔복의 특징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동기 또는 변화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표현들이 팔복의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온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리켜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한 가운데 율법을 준수하다 보니 그들의 율법 준수의 모습은요, 그릇된 모습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가난하지 않은 상태로 천국을 찾다 보니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가려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질의 부유함, 득권, 안정감, 쾌락 등으로 부풀어 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과 사모함, 결핍과 한계, 추함과 나약함이란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천국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으며 각종 구제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가난한 심령도 애통한 마음도 온유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제 현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900m 이상은 걷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요, 버튼은 외국인을 시켜 누르도록 하거나 안식일에는요, 모든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도록 하여 버튼을 누르는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말씀의 적용과 해석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삶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올바른 말씀의 뜻과 정신 그리고 적용을 그들에게 가르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의도에는요, 말씀을 지키려는 행위자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과 청결함 그리고 화평과 의를 위해 핍박받아 부드럽게 되어 그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준을 넘어 그 마음의 동기까지 순수해지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13절과 1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밝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또한 그러한 삶을 가리켜 20절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지도 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씀을 지켜 행하거나 잘못된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그릇된 방법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요, 당시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인간관계나 마음으로 범했던 나쁜 죄악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윤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음란, 그릇된 생각을 피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다양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온전한 삶이란 윤리 앞에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라고 말하게 되지요. 우리의 온전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초반부는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추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고상한 윤리인 온전한 삶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살아낼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삶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상태, 즉 말씀 충만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리들은요,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요 성도이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온전한 삶,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
라는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말씀까지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레비스탕스 찬양팀이 부릅니다.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